말씀의 본문 구절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배경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그 오늘 말씀의 17장 전반부에 보면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대고 있는 상황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이라도 전쟁할 수 있는 상황을 17장 전반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고요. 그리고 그 이후 후반부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이기는 장면이 있습니다. 17 전반부 말씀만 보면요. 금방이라도 싸움이 전개될 것 같았습니다. 금방이라도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싸울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바로 싸움의 모습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장면인 거죠.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만큼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의 싸움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 바로 다윗의 등장입니다.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에 등장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첫 등장은요, 그렇게 화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심부름에서 그 다윗의 모습이 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윗을 불러서 너는 저 전쟁터에 나가서 내 형들에게 이 음식을 갖고 안부가 어떤지 보고하라. 또 이 음식들을 그의 부대장에게 갖다 주고 형들이 하다는 것을 표징을 가져서 나에게 갖다 주라는 그런 심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부름은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부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은데요. 역할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다윗의 형제들은 모두 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에 나간 형제들은 제일 많고 그 이후 3명의 형제들은 전쟁터에 갔습니다. 그러면 집에 남아있는 형제들은 아직 4명이 더 있습니다. 4명의 형제들이 더 있는데 아버지는 굳이 다윗을 불러 그에게 전쟁터에 갔다 오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 때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가지 해석을 하자면 왜 굳이 막내 다윗을 그 전쟁터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전쟁터에 보내가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다윗이 그 당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장자 역할은 너무 중요했습니다. 가업을 거의 모든 것이 장자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위로 3명의 형제들은 이미 전쟁터에 갔습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아버지로서는 그 세 형제가 죽게 되면 그 아버지 형제들은 이제 그 다음 형들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그까지 벌써 그렇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하게 되면 자기의 가업을 이을 많은 형제들이 없기 때문에 막내 다윗을 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그 자기를 이을 가업을 이을 자 중에 단 마지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심부름이 시작되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 다윗의 심부름은 참으로 위대한 심부름이 되었습니다. 이 심부름이 위대한 심부름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여러 번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앞에서 참 겸손하게 순종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기 형들도 있는데요. 나보다 큰 형들도 있는데 굳이 제가 그 전쟁터에 가야 됩니까? 하고 물었다. 아버지 저기 제가 지금 보아야 될 양들이 있는데요. 그 양들을 두고 굳이 제가 그 전쟁터에 가니까 하고 묻고 그 심부름에 응하지 않다면요. 아마 성경에는 다윗이 안 했을 것입니다. 아마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다른 어떤 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만약 그랬면 지금 우리가 힘들게 이 시편 암송을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순종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순종의 열매이고 그 열매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십자가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과 저 이렇게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1823년 23살의 나이로 중국 상하이로 가라는 그 선교사의 불에 순종했던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의 꽃이 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주중에 현재 과일을 팔고 있습니다. 우연치 않게 약 3년 전에 우연치 않게 과일 장사를 하게 됐는데요. 일반 과일 파는 것과 좀 다른 모습으로 SNS를 통해 회원들과 함께 이렇게 과일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는 그런 방식이 잘 되고 또 성공을 거두니까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방법을 배워서 나도 과일을 팔고 싶다고 해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약 한 지금 사람 20-30명 정도가 왔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저에게 배우고 과일을 파는 사람이 다 지금 잘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은 잘 배워서 과일 잘 팔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장사를 잘해서 잘 되어서 또 다른 사람들 주는 일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직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이것을 그만둬야 될지 고민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을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살펴봅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서 그들을 챙겨줘요. 그러면서 왜 틀릴까?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들은 안 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만둬야 될 이 상황까지 되었을까? 돌아봤을 때 최근에 약간의 정답 같은 것을 찾았습니다. 저와 같이 일하는 형님이 계시다. 직원으로 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그 형님은 저와 한 1년 정도를 같이 쭉 일을 하면서 일을 해왔는데 저는 수목금토 4일만 일하니까 월화가 있는 겁니다. 날짜가 시간이 비니까 이분이 최근에 한 달 전부터 그 비어있는 월화가 화요일날에 트럭에다 물건을 싣고 가서 목감이라는 곳에 가서 과일을 파는 것입니다. 뭘 하지? 하고 지켜봤는데 한두 주 이렇게 돌아오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물건을 잘 팔고 오는 거예요. 약 1년 정도 과일을 팔았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과일을 팔고 해요. 그래서 형님 왜 이렇게 잘해요? 왜 이렇게 잘 팔고 와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형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형한테 목사님이 나오는데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글을 올리고 과일을 선택해서 가져가고 또 과일을 가져가서 목사님이 하던 대로 똑같이 과일을 하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에 저는 순종했습니다. 그 말에 순종하고 그대로 했더니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 합니다. 제가 만약에 수습이 잘 되어서 이제 잘 되고 사람들이 찾아오면 자기가 교육부장을 할 거라고. 교육부장을 딴 생각 말고 여기서 배운 그대로 하라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다가 배우고 나서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자꾸 하려고 하고 자기만의 방법대로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자꾸 안 되기도 하고 자꾸 실패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대로 똑같이 했더니 잘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말씀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순종 전에는 보이지 않아요. 때로는 이게 맞을까? 이 정말 맞을까? 고민도 돼요. 때로는 이성적으로도 용납되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맞는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순종하는 겁니다. 교회 지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시편 암송을 하자는 이 말씀에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잘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한 절이라도 한번 해보겠고 순종하는 그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가을 여행 참 없이 가고 싶었고 즐기고 싶었는데 저녁에 시편 암송을 하자는 말씀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합시다. 순종하고 시편 암송을 하고 우리가 나갑시다. 순종은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심부름이 이 심부름이 될 수 있었던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리입니다. 소년 다윗에게는 용이 필요했어요. 소년 다윗이 아무리 말을 잘 듣는 아이였을지라도,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을지라도 전쟁터로 심부름을 간다는 것은 다른 거예요. 아무리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였을지라도 전쟁터로 간다는 것은 진정한 정말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용기로 다윗은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사울 앞에서 섰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자와 곰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한즉 할례도 받지 못한 저 골리앗을 저는 싸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용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용기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다윗처럼 이미 사자와 곰을 이겨본 사람들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세상의 사자와 곰을 이겨본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 같은 사망도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를 좌절케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사자와 같이 핥히려 하고, 나를 잡아가서 죄와 사망의 그 권세 아래 묶으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기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젯밤에 너무 큰 절을 겪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목사님이 출타하신다고 하시고, 이제 설교부터 하고요. 오랜만에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긴장도 되잖아요. 그래서 2주 전부터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주중에는 너무 일을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못하고 2주 전에, 지난주에 토요일 날 일을 다 마치고, 일찍 마치고, 자고, 정말 100년 만에 독서실에 간대요. 독서실에 가가지고 설교 준비를 다 이렇게 했습니다. 밤 11시, 12시까지 하고, 집에 돌아오고, 또 이번 주에 또 일하고, 또 이제 짓고, 또 똑같이 독서실 가서 나머지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이제 다 마쳤습니다. 이제 됐어. 이제 이렇게 해서 가서 이제 내일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 되지. 사실 저는 설교를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거의 본문을 위주해서 제가 이렇게 본문 준비한 대로 한 95% 이상은 본문대로 그대로 설교하는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어제 다 그렇게 준비하고 이제 안도를 하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노트북 배터리가 확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뭐야 하고, 집에 가서 이제 다시 살려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하면 되겠구나 하고 집에 갔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이번 주에 집에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하고 나서 그 짐 속에서 이 노트북 배터리를 찾는데 이 배터리가 없는 거예요. 이 전원선이 아무 찾아도 없는 거예요. 저희 아내와 함께 1시간 넘게 막 여기저기 구르고 다 이미 정리했던 들을 다 꺼내서 하고 하면서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 없는 거예요. 순간 좌절이 찾아오는 거예요. 만약 이거 배터리 못 찾으면 나 어떡해. 2주 동안 고생하면서 했는데 나 이거 없으면 나 설교 못 하는데 하나님 어떡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았습니다. 아내가 다 거기다 혹시라도 있을까 정리했던 거 막 있는데 아내가 갑자기 화를 냅니다. 거기는 이미 아무것도 없다고 왜 찾으냐고. 애도 이제 막 힘들고 저도 힘들다 보니까 짜증이 났는가 봐요.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딱 12시에 찾았으면 참 해피엔딩인데 결국 못 찾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해도 너무 나 내일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다시 이제 머리에 생각을 내서 이제 써야 된다. 써야 되는데 12시 다 돼가지고 다시 적으려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서 한 장 적고 하나님 내일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할게요 하고 그냥 잤습니다. 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적기 시작하는데요. 막 입에서는 막 불평이 나온다. 이게 뭐야?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내가 정말 막 열심히 기도할 때인데 이거 하고 있냐? 내가 하고 해서 그래서 오기 전까지 겨우 생각을 짜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적었습니다. 그때까지 이 마음에는 불만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적을 때쯤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좌절하지 마라. 너 그걸 의지하려고 했니? 내가 함께하는 나의 모습을 알아. 저에게 용기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저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2주 동안 이거 했는데 저는 이거 의지하고 이것만 믿고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거군요. 그 음성이 저에게 오면서 평안이 왔습니다. 평안이 오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고요. 이제 이걸 의지하지 않아요, 이제. 한번 다시 다 적으니까 이제 제 머릿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거 가지고 성령님 의지하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이 저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오늘 저는 저에게 가지고 섰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심부름이 위대한 심부름이 될 수 있었던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하심입니다. 다윗과 함께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용기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진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습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앞에 너에게 나겠다. 전쟁은 칼과 단창에 속한 게 아니다. 전쟁은 바로 하나님에 속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그는 외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대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칼과 단창으로 덤벼오는 세상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잡아 끌어내려고 칼과 단창으로 우리에게 덤비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낙심 중에 있습니다. 심한 어려움을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씩은 다윗처럼 한번 외쳐보세요. 세상아, 마귀야, 고통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를 넘어뜨리려 하지만 나는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이기겠노라. 그리고 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노라. 여러분, 그렇게 한번 외쳐보십시오. 그 함께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과 찬양할 때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찬양을 부르네요. 순간 내 안에 뭐랄까요?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두려움이죠. 우리가 지금 보좌 앞에 이렇게 나왔구나. 그리고 지금 여기 예수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그래, 내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앉아 계시대.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순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찬양이 안 나오더라고요. 뭐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성령님, 저 옆에 서주세요. 지금 제 옆에서, 지금 하나님과 예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제 옆에 서셔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이미지의 머릿속에 여러분 예전에 작년 여름 수련 때 우리 봤던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거룩하시고 막 그 인자하신 예수님 하나님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영화에 나와 있는 것 청바지 입고 막 그런 아줌마 하나님, 막 우리 형 같은 예수님, 그 예수님 여기서 다리에 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커피 한 잔 하면서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이미지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낫더라고요. 그분들 앞에 그냥 그분들의 이야기를 하겠구나 하는 그 생각.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나를 늘 지켜보고 너 뭘 잘하고 있는가? 이놈이 뭘 어떻게 지금 똑바로 행실하고 있는가? 내 말씀대로 하는가? 그렇게 우리를 지켜보고 나를 심판하고 나를 늘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나를 늘 이렇게 안아주고 있는 우리 권사님 같은 그런 하나님, 늘 나를 칭찬해주고 때론 실수하고 못하고 해도 등 한번 두들겨주는 하나님, 격려해주는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용기 있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면서 야 파이팅하며 같이 하이파이브 해주는 그런 예수님, 그런 분들이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초라했던 다윗의 심부름이 위대한 심부름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하기 싫어도, 시편 암송이 하기 싫어도 그래도 순종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 있었기에 그런 용기를 가지고 세상 앞에 나가서 나를 끌어들이려는 그 세상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밝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순종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함께하는 하나님이 늘 동행한 일상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